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빠짐이 없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무렵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은혜였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은혜. 사도 요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어가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무려 87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각 서신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인사말이 있는데 거기에 늘 은혜가 등장을 해요. 바울 서신서 중 가장 짧은 빌레몬서를 예로 들면 첫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서신서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만큼 은혜라는 말을 좋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끝맺습니다.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이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핵심적인 단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와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도 은혜가 없는 모든 활동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기는 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그죠? 사람 이름 안 해요, 그죠? 요즘 은혜라는 이름 많은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 원 의미로 보면 선물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죠. 선물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이것이 카리스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선물, 이게 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언가를 지불하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배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보통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진 것을 두고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큰 은혜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은혜긴 은혜죠. 하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아닙니다. 진짜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아무리 큰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은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마지막에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끝난다면 이 땅의 부귀영화는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 복이죠.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자였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보통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분은 저 정도 형편이 되니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내가 저분에게 베푼 게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돌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해 불가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당시에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모든 교만이 꺾여져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신앙의 원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은혜를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다 꼬꾸라졌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누군가와 상의한 적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이 성경을 읽다가 이 은혜란 단어에 주목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사사시 살펴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희생시키셨구나. 그것을 알고는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흥분이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이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은혜를 아십니까? 외치고 다녔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벅차오르는 감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날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는데도 마음의 요동함이 전혀 없고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이전에 받았다 해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라는 가사만 이 찬송가에 나와도 감당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무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의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요? 나의 힘과 의지로 믿은 것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자유의지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들 눈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이느냐?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귀가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느냐 하면, 귀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신 자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셔야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명석한 두뇌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의지와 결단력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간혹 보면요, 교회에 마지 못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내의 권유로 남편이 이게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한 친구의 이렇게 간청으로 어렵게 발걸음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한번 나온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보면 보통 예배 시간을 좀 지루하게 느껴요. 지루하게. 아유, 왜 이래 지루하지?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근데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올라와요. 그러다 결국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합니다. 일이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닫혀진 영혼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면 이 지성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의지가 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막 변화가 되어집니다. 저도 한 번씩 초신자들 이렇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보면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뚝뚝한 얼굴로 나와서 계속 졸고 뭐 제대로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변화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표정이 서서히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여지는 그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가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지었던, 그리고 우리 현재 과거의 미래 모든 죄까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슈트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사가 있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스튜어트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를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믿음과 용서라는 것이 별개로 여겨졌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해요. 별개. 믿는 건 믿는 거고 용서받는 건 용서받는 거다.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지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섬기고 주일학교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나중에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을 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것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사단 마귀도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죄 용서함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로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개울가의 물처럼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수처럼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간혹 흉악한 범죄자가 예수를 믿고 이제 뒤늦게 회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완악하고 흉악한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예요. 그 사람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을 용기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를 했어요.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실 용기 없어서 남을 해치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소낙비처럼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지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 하루라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와,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나?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당연히 목사님은 뭐 그런 자격이 되니까 준비가 되어졌으니까 목회자가 되으셨겠지.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저를 잘 알죠. 지난날에 이제 성장해온 과정들을 돌아보면요, 이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늘 이제 세상 친구를 올려 놀기를 좋아하고, 또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이거 도무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변화시키시고 소명을 주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부름받은 것도 사역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듯이 앞으로의 모든 목회의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 은혜가 필요하다. 목회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경륜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결국에는 은혜구나. 주님 부르신 것도 은혜였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역의 핵심도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는 목회자인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빠져 살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져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에 뭐냐? 은혜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종 목적지인 저 천상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도
은혜예요. 인간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누가 왕노릇했냐?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좌지우지 만드는, 우리를 끌고 가는 강력한 존재를 말해요. 그것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죄의 권세가 죄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면 더 이상 자기 욕심에 끌려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대어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게 되어져요. 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후의 모든 삶도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또 강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면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